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또 오늘 목요일 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상해에 관한 법 규정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 말씀까지 볼게요. 상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겠지만 이 상해에 관한 규정을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대인관계에 의한 것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 관한 규정이 또 따로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대인관계에 관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은요. 아마도 같은 신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 그리고 서로 상해를 입혔을 때에 만약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죽지는 않고 쓰러졌던 기절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살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자가 형벌은 면하겠지만 다친 이가 나을 때까지 그를 극진히 보살펴라. 나을 때까지 손해, 배상, 치료비에 대한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투었다 하더라도 살인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합의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보살피고 대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이런 화해와 양보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출애굽한 광야 시대의 그 삶 속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되어 살아간다.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 되어 화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1일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을 그들에게 다 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아쉽습니다. 또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는 연합 단기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정도를 하고 저 역시 단기 선교들을 참 많이 다녀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하고 중장기 선교의 차이가 뭐냐면 단기 선교는요 말 그대로 짧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팀원들 간에 불화가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짧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 중장기 선교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는 품을 수 있었던 것도 품지 못하게 됩니다.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 속에서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의견 대립도 되고 예전에는 이해하고 노력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들도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리더 그룹에서 부딪히면서 온 그룹원들이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달도 그런데 40년을 살아야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규정을 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20절과 21절을 이제 계속 보면은 주인이 종을 때린 경우입니다. 자신의 종을 때린 경우, 이 경우도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먼저 주인이 종을 때려서 그 종이 죽게 되면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없앤 것과 훼손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자신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숨결로 빚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21절을 보면 그 종이 즉시 죽지 않고 하루 혹은 이틀을 더 살게 된다면 주인은 죄를 면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인이 종을 때릴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기간이 될 수도 있고, 혹 의도가 없었는데 죽었다면 주인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만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살인은 나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속에 담긴 의도까지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 의도를 또 가해한 자는 마음의 회개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본인은 압니다.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의도하든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편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야 그렇게 나왔든 관계없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면 내가 먼저 화해를, 내가 먼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해를 입히는 것, 그것은 외적인 모습의 상해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까지도 해를 입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교회가 본의 아니게 교회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편에서는 교회가 욕먹을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요?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교회의 벽에 붙은 현수막을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고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교회가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다시 말이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이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조용히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 녹지 않고 있어요.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있습니다. 녹지 않고 있으니 또 그러니까 맛을 내기는커녕 뱉어내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 때에 여러분 주변에 참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해를 입히는 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 입은 자들,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그 소리 나오지 않겠냐고요.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펼치고 싶으나 주님 생각을 펼치고 주님 뜻을 펼치는 자가 되어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그곳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